요교교회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30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다시 오늘부터 2주 동안 멈춰 있었던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묵상했던 출애굽기의 내용을 아주 짧게 상기시켜 드리자면요. 이스라엘은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언약 백성,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직접 십계명과 함께 그들이 앞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언약 법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뒤덮인 그 시내산으로 홀로 올라가 40주야를 있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서인지 하나님께서 인지하실 아주 중요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먼저는 그 무엇보다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증거궤 제작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성막에는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게 되는데, 이 지성소라는 곳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놓일 증거궤, 그리고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을 덮는 속죄소까지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을 알려주는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성소의 증거궤와 속죄소의 제작과 그런 지침을 마치고 이제는 성소, 지성소 말고 성소에 둘 제물들, 그러니까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대의 제작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제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부터 제사, 그러니까 레위기의 내용까지 이 성경을 제일 통틀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제일 지루해하고 어려워하고 여기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진설병이란 진열할 진, 설치할 설, 떡병자를 써서 쉽게 말하자면 진설에 설치해 놓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진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사나 잔치 때에 그 음식을 예법에 따라 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미를 두게 되면 이 진설병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떡이 되는 건데요. 이를 공동 번역서에서는 제사상과 제사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는 한국의 정서에 맞춰 번역한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처럼 어떠한 신에게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뜻하는, 하나님의 현존의 빛을 뜻하는 등잔대 앞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당신의 교제하는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양식을 베푸시고, 그리고 자신과 백성이, 그리고 백성들끼리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제사상이다, 제사떡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오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헴파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요, 얼굴들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헴은 빵,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떡이 되겠죠. 그리고 파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얼굴을 말할 때 파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의 얼굴들의 빵이니까 하나님이 현존하는 빵,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현존을 상징하는 빵,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현존하는 빵,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의 빵들은, 떡들은 새로운 것으로 바꿔 놓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12개의 진설병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에서 부족함 없게 항상 먹여주시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길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한편 진설병 맞은편에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두어야 하는데요. 이 등잔대의 빛으로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등잔대의 목적은 정확히 앞을 비춰주는 것으로서 갈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0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처럼 백성과 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 안의 성소에 마련될 진설병과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성막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임할 성막과 그 안의 증거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진설병과 그리고 진설병을 통해서는 광야 속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부족함 없이 너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교제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등잔대를 통해서 광야 속에서도 갈 길을 친히 알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막과 같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진설병과 등잔대와 같은 공동체의 교제와 말씀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항상 의심하고, 또 먹고 마실 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외의 것들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성막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입니다. 물론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듯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주셨음은 먹고 마시는 것에, 그리고 어두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예배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생활을 해나갈 이스라엘을 온전히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미리 성막의 제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설병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하시며 나와 함께 매일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등잔대를 통해서 어두운 미래를 밝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오니,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우리의 교회와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의 성소에 놓일 진설병과 등잔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정처 없이 나아갈 그 광야길을 무서워할 백성들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할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 속에 진설병과 등잔대를 통해서 이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